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이런 고민을 늘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살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살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무엇이냐면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살면 안 된다. 네가 주인 되어서 살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의 잔잔한 음성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 맘대로 살아서, 내 뜻대로 살아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서 이 세상 떠날 때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후회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설계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인생의 설계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다 살고 난 후에 주님 오라고 부르실 때, 인생 참 잘 살았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누구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정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가졌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행복한 가정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이 있다면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결혼했던 그 시절, 나의 결혼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또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혼을 딱 한 번 했습니다. 딱 한 번, 두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식 하는 그 날, 그 시간, 그 상황들 지금도 머리에 생생합니다. 내가 어떤 기분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결혼식 했는지 그 순간이 아직도 귀에 이렇게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있습니다. 성도님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결혼하는 우리 학생들은 그런 기억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신 여러분들에게는 그 결혼식 때 어땠지? 내가 결혼할 때 참 예쁘고 멋있었는데, 그러셨죠? 아무도 안 그러시나 본데.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결혼식 날 되게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결혼식 날이요, 제가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아요. 그래서 항상 컴플렉스가 키에 있었는데 결혼식 날은요, 키높이 구두를 신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갑자기 키가 한 5cm에서 길게는 10cm 정도 큰 키로 그날은 지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설레기도 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요, 사람이 만든 그런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다 결혼했다는 것이죠. 창조 법칙은요,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그런 법칙 가운데 하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행복한 가정 가운데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집에 들어갈 때 콧노래가 저절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다 꿈꾸는데 이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정답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28편은요 누가 지었는지 작자 미상의 시라는 것입니다. 인생 하나님의 경외할 때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시작하는데 이 경외한다라는 그런 단어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한다, 공경한다, 귀를 기울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요즘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듯하지만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충만함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입을 함부로 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행동 거지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도 은혜로운 말, 긍정적인 말, 행동도 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것을 쉽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요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표본입니다. 그는 목동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목동입니다. 가장 하류층의 사람들이고요. 제일 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동의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의 신분과 처지 형편 거기서 자신을 바라보고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높여서 왕을 삼아 주시기도 하고요. 그의 가문 가운데 메시아 가문이 된 것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위대함, 그것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 집안 대대로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집안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 아버지의 아들이 솔로몬이었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처음에는 조금 경외하는 솔로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나라의 부강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줄 몰랐던 솔로몬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흘러 넘친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살 수 있겠는가? 대부분 우리 가론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러시겠지만 하나님 주신 충만한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복이 넘쳐날 때, 그 은혜가, 그 평강이 넘쳐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죄의 길로 빠져나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그 사인으로 받아야지,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라고 여긴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솔로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버릴 때 후궁을 1,000명이나 두고요, 그 후궁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부강했던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멸망당하고 포로의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되지 못하게, 사랑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런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솔로몬 말년에요, 전도서를 남겼는데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을 때 어떻게 고백해요?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또 전도서 12장 13절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인데요, 일의 결국이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본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본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세포 하나만 이렇게 잘못 만지셔도요, 다루셔도요, 우리의 인생 무너지기 딱 좋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의 인생 어떨까요?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인생,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축제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축제의 인생,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요, 하늘에서 기쁨을 뿌려주시는 그 은혜의 축제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 땅의 성공만을 위해서, 이 땅의 재물만을 위해서 세상만의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솔로몬처럼 내 인생 헛됐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돈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성공해야 된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함, 하나님 없는 잘됨, 이것은 패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성공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편에 보면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봐라,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제일 중요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가정은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다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성공, 하나님이 빠진 재물, 하나님이 빠진 행복을 가정의 중심에 둔다면 그 가정은 불행해진다라는 성경의 반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는 자 패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곳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고, 하나님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내 음성의 고백을 다 듣고 계실 터인데, 하나님 말에나 행동에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잘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 것이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게 참 우리의 삶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름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감히 권면드리는 것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중요하죠.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그것이 재물과 영광과 그리고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영광과 생명을, 재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재물과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가정의 목표는 최우선은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우습게 여기신다라고 사무엘상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가 말씀이니까 그냥 듣고 흘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시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어느 부모가 자녀 못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너가 잘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요, 결과가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형통해지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요, 복되고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복되고 형통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복되고 형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요, 경제의 사정이 너무너무 안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았나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전국도 어지럽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지럽습니다. 그게 이유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점점 줄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이 수고하면 그 대가가 얻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열심히 짓는 수고의 대가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축을 키웠는데 그 가축을 키운 대가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세요. 저는 올해 깜짝 놀랐어요. 뭐를 그렇게 깜짝 놀랐냐면 5월에도 서리가 와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5월에 서리가 언제 왔어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물론 4월에 눈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4월에도 눈이 온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5월에도 서리가 오고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재철 집사님 자꾸 온풍기 키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춥지 않으시라고 오늘도 온풍기 켜 있어요. 저는 여기서 얼마나 땀이 나는지 모르는데 성도님들 춥지 않으시라고 자꾸 온풍기, 지금 5월 말을 향해서 나가는데 근데 날씨를 보세요.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지는 않을까 묵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면요, 다 지어놨던 것도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한 번만 다루시면 그것이 숲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럴 때 수고한 대로 열매가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은 복입니다. 가정에서 화목하고 행복해지는 복을 얻겠다라고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포도나무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포도나무 어디에 씁니까? 포도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만 씁니다. 포도나무를요, 이렇게 무슨 가구를 만든다든가 포도나무를 무슨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포도나무가 독특하게 생겨가지고
그것을 십자가로 그렇게 만드는 사람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포도나무에 주된 과업이 있다면 과실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땅에 포도는요 참 좋은 그런 유실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아내가 가정을 윤택하게 한다. 그 가정에 열매가 넘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포도 무슨 맛을 내죠? 포도가 쓴 맛 내는 거 보셨습니까? 쓴 포도 보셨습니까? 짠 포도 보셨어요? 토마토는 짠 맛이 나더만요. 짠 맛 나는 토마토가 있지만 포도나무는 짠맛 나는 포도나무가 없다라는 것이 단맛이 나는 것이죠. 단맛. 우리 가정의 아내들에게서 단맛이 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으면 참 맛있다라는 단맛이 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감람나무 올리브유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이 올리브유로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자녀들이 빛을 내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내는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슨 복을 받느냐? 가문의 복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성전에서 복을 받게 된다.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 모든 성도들의 존경이 받는다. 이 당시에는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라는 그런 말씀은요 이제 교회를 넘어서 가정을 넘어서 이제 나라와 민족의 그런 번영을 자녀들이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복이 있지만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제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과 은혜 중에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것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이여 평강을 깨신다면, 하나님이 깨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평강을 다루신다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평강이 없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비결은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가정 주인 되셔서 그분만을 경외함으로 그분 주시는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 가름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뒤를 돌아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들이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가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리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